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들레헴,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정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의 이동, 이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의 성장과 갈릴리 가버나움으로의 이동 사이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하나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앞서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앞서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과 관련된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구약적 성취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복음서가 모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 네 개의 이야기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각각의 복음서 저자는 자기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는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이 있고 이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통해서 각각의 저자는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네 개의 이야기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복음서를 들라면 마태복음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를 하나 들라면 요한복음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저자가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잘 아시듯이 국민학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해마다 뭘 했냐면 그 학교 운동회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 운동회 제일 마지막은 항상 뭘 했냐면 계주 이어 달리기를 했습니다. 각 반별로.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 이어 달리기 보통 4명이 달렸잖아요.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바통을 이어받는 법을 이렇게 뒤로 손 내밀고 너는 앞으로 간 손 쭉 뻗어가지고 잘 전해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아무리 앞에서 잘 달려도 이 바통을 넘겨주다가 이걸 떨어뜨려 버리면 뒤로 처지니까요. 뭘 잘해야 되냐면 바통을 잘 넘겨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세례 요한을 유대 광야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요.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그 다음 장 4장 17절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선포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달리기 계주로 말하면 앞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달리던 그 바통을 뒤에서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들과 잘 비교해 보시면 이게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크게 4개의 주제가 나와요. 선포, 회개의 열매, 혈통의 해체, 심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시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보시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혈통의 해체를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될 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가라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갈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실 메시지를 미리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핵심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천국 선포와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선포의 표현이 우리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과 관련한 언급을 하나요, 안 하나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요, 안 하나요? 하긴 하는데 좀 바꿔서 할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하지 않고 뭘 선포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당연히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앞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실 그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뭘 말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저자들은 천국 선포를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고유한 메시지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전하도록 합니다. 헬라어로도 사실은 똑같아요. 달리 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천국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천국 메시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달리던 그 바통을 누가요? 뒤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니까요. 세례 요한이 넘겨준 그 바통을 예수님께서 다 그 바통의 의미를 성취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를 비교하면 메시지는 같은데 그 전하는 포인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물세례는 회개의 표로서 준 것이에요. 베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불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과 불세례. 그것은 단순히 회개의 표로서 주시는 세례가 아니라 천국 백성됨의 표로서, 하나님 백성됨의 표로서 주시는 성령이란 거예요. 성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지금 현재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이란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해서 내가 선포한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지금 임해 있어요? 현재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 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것. 첫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둘째,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셋째,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해 있다. 넷째, 천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과 앞으로 온전하게 임할 천국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한 천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왕이신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그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이제 남자들은 뭐 잘 아시는데 사단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초 훈련을 6주간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받지 않고 우리들을 데리고 어느 산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삽을 주면서 그 산길을 이렇게 고르게 평평하게 다지라고 작업을 하루 종일 시켰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그 땅 다듬는 일을 했어요. 길 다듬는 일을. 왜 길을 다듬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사단장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데려다가 사단장이 편안하게 군용차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평하게 닦으라고 한 거예요. 야, 군대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단장이 지나가는 길도 훈련병을 통해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광야가 사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광야 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뭘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그 모티브를 사용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묘사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시는 걸까? 왜지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을 그곳에 놓아둔 채로 여호와께서 혼자 돌아오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께서 지금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함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들만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신이 제일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돌아오신다, 귀환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가서 그 왕이 돌아오시는 그 길을 평평하게
닿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단순히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길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돌아오심, 자기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시는 그분의 확실성, 귀환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제일 앞에서 돌아오실 때 그 다음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을 모든 이방인들이 목격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야 길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데 양쪽으로 이방인들이 줄지어 서서 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세상의 끝, 세상이 끝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의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을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때를 가리킨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종말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혼란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종말을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돌아오시는 하나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통치하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거다. 강한 자란 말은 승리자, 자기 백성의 해방자로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상급과 보응을 베푸실 것이다. 심판이 있으리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백성들을 목자처럼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살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저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았던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왕으로서의 메시아 플러스 목자로서의 메시아,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플러스 목자이신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여호와의 임하심이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임하심이 아니라 누구의 임하심이요? 예수님의 임하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3장 3절로 오면 바뀌어요. 주의 길, 그가 오실 길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를 통해서 누굴 가리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왕적 오심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심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예비하도록 외치는 광야의 소리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그 왕을 맞이하도록, 나가서 길을 평평하게 다지도록 준비하게 하는 선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인용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기의 독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딱 하나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여호와의 왕적 임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평하게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그 왕을 모셔 드려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임하심으로 표현한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이거는 이야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왕으로 임하셨다라고 할 때 그 왕이 임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왕의 나라가 세워졌다, 왕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겠죠. 그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하늘로 바꾸면 하늘나라, 하늘 왕국이 되죠. 한자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 왕국, 천국은 저기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천국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돌아오신다는 말 대신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표현을 가져다가 그대로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라면 이것이 너희에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온 것,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임하심,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하나님 말씀, 계시된 성경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던 것을 신약 성경에서 역사를 지나면서 천국의 임함으로 바뀌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가져오신 이 천국으로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쭉정이처럼 불타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수고의 땀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많은 고통의 눈물들, 여러분이 참아내는 그 육체의 고통들이 정말로 참되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천국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 천둥 번개보다 더 큰 벼락 같은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신 여호와,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통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앞으로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